넌센스 퀴즈로 내면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넌센스 퀴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욕심쟁이가 누굴까요? 가장 욕심쟁이. 막달라 마리아. 왜?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입니다. 호흡이 잘 맞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은 자의 부활, 즉 예수님이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나셨다, 곧 그것이 나의 죽음 후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고 삽니까? 정말 믿고 사나요? 두 번째 물으면 이상하게 더 이렇게 아멘 소리가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사실 믿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하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걸 정말 매일 믿고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부활을 했나 보다, 그냥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랬나 보다 정도지, 그 예수님의 죽은 부활이 내 삶에 실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왜? 저 경험을 봐도 그랬으니까요.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아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나 해서 그 천사가 마리아야 너 왜 우니? 그러니까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또 왜 우느냐 그러니까 누구 찾냐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 내가 지금 그렇게 찾고 있어요. 어디 좀 뒀으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내가 그 시체 가져갈게요. 그랬어요. 죽은 예수님을 찾고 믿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잘 찾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나지 무슨 죽은 자가 또 살아나고 말이 될 말을 해야지. 잘 안 믿습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핵심 참모인 베드로, 요한도 오늘 마리아가 이 무덤이 열렸다 그러니까 와서 보아보라니까 막 달려왔어요.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았어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같이 가르침을 받고 나는 죽은 다음에 4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나 죽은 가운데 다시 4일 만에 살아난다, 그렇게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실제로 안 믿었거든요, 그때는. 무덤 안을, 빈 무덤을 들여다보고도 안 믿었다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 같은 경우도 처음에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니까 야, 그 말을 나보다 믿으라 그러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나는 직접 예수님의 그 못자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나 절대 못 믿어. 그걸 어떻게 믿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말이 좀 될 말을 해야지. 믿을 수 있는 걸 믿으라 그래야지. 처음에 안 믿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거든요. 딱 그대로 모습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직접 가르침을 받고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직접 그 모든 것을 다 기적을 체험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에 가서 직접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을까? 그게 저는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을 수 없지, 예수님의 부활을?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원인과 똑같아요.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잘못된 선지식. 잘못된 선지식이 내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그건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에요. 그걸 나한테 어떻게 믿어? 잘못된 선지식이 이미 나한테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이제 특별히 그 당시의 교회에 아주 휩쓸어가는 게 뭐냐? 그게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 헬라 그에서 철학
그리고 문화에서 나오는 영주주의 사상이 있었어요. 그게 모든 1세기 교회를 다 쓰나미처럼 휩쓸고 가버렸어요. 거기에 다 휩쓸려 버렸어요. 잘못된 선지식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영주주의가 뭐냐? 그건 철저한 이원론인데 우리의 영과 정신은 굉장히 선하다. 반면에 우리의 몸과 물질은 악하다, 더럽다, 썩어질 거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우리의 선한 영과 정신이 이 더러운 육체와 물질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영주주의에서 가르친 구원은 이 갇혀있는 이 더러운 육체와 몸의 물질에 갇혀있는 여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죽음을 통해서. 그걸 구원이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매력적인 게 들려요. 이 영주주의 잘못된 선지식이 그렇지 않은 안에 다 들어와 버렸어요.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배웠을 때 잘못된 선지식이 와서 잘못된 것이 그걸 깨우쳐가지고 이 다음에 그걸 버리고 새로운 지식을 받으기가 굉장히 우리 어려워요. 지식 하나만도 그러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진짜 불신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이다라고 믿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선지식이 들어왔고 영지주의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거기서 영지주의에게 우리에게도 지식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학교 교육은 지금까지 배운 만큼 헬라적인 사고방식의 교육이에요. 그게 다 묻어 들어왔거든요. 거기에다가 뭐가 더 하나 들어왔냐? 플러스 잘못된 선지식, 거짓 진화론이 같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철저히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도 그렇지만 우리 이 현 시대에는 주님의 죽은 자의 부활을 그대로 사실대로 믿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머리는 뭔가 좀 들어서 그러나 보지 하는데 우리의 전 삶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고 잘못된 선지식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현장을 보고도 못 믿었고요. 두 번째 부분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잘못된 메시아관. 잘못된 메시아관.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이들은 이제 뭐냐? 전부 다 성령도 오해했고요. 하나님도 오해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겼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제사 드리고 예배했어요. 찬양하고. 이걸 성경은 우상숭배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메시아관이 들어와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있어요. 자기가 꿈꾸고 원한 걸 들어줘야 될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꿈꾸는 건 뭐냐? 다윗 왕가에서 와서 다윗 왕 정치 그 시대 통치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에 있을 때 그 외세를 몰아치고 예수님의 정권을 수립해 낼 수 있는 정치적인 해방을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그리워했고요. 삶의 현장이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경제적으로 굉장히 쪼들리면서 살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정치적 해방, 경제적 풍요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메시아만 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뭐 죄인을 살린다고 십자가에 빽하고 죽어 피 흘려서 이런 힘없는 이런 메시아를 별로야. 관심 없어 그런 데는요. 그리고 뭐 3일 동안 죽어버리고 그런 왕 그거 믿어서 뭐해. 그걸 다시 살아났다는데 그거 살아봤자 뭐 정치적으로 해방해줄 시켜줄 왕도 아니고 그런 메시아도 아니고 또 동시에 굉장히 우리가 풍성함을 회복시켜줄 그런 메시아도 아니잖아. 별 관심 없어요. 그게 현대인들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은 자의 부활을 그래서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별 관심 없어요. 우리 싱글들도 수고하고 해서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지금 우리 취업도 안 되고요. 지금 알바해서 생활을 해 먹기도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건 죽은 다음에나 얘기해 주시고요. 나 별 관심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 그 생각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독자들과 회중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요한복음 20장을 기록하게 돼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 죽은 자의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증거, 확실한 그런 증거를 통해서 부활됐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내용이에요. 특별히 보면 우리가 세 가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를 제시를 해요. 증거가 있으면 우리가 안 믿는 게 이상하지 저절로 믿어지잖아요. 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 증거를 제시한 것 중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그 장사 지냈던 그 무덤 입구에 꽉 막혀놓은 큰 돌이 옮겨진 것을 증거로 제시해요. 여러분 1절을 봐보십시오. 20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어떻게 됐어요? 무덤 어기 입구를 막는 돌이 이미 벌써 옮겨져 버렸다 그랬어요. 그건 뭐 돌 그냥 누가 옮겼나 보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장사를 지냈던 그 무덤은 누가 장례를 지내준 무덤이죠? 이스라엘에 출시한 공회의원, 국회의원님과 동시에 큰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그 큰 부자 무덤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거기 묻어서 장사 지내줬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돌에다가 이제 그들은 장사를 속였다 무덤 속에 지내는데 그 입구를요, 돌을 장정 서너 명이 낑낑거리고 움직여야 움직일 수 있는 돌이에요. 그거 그냥 안 움직여져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보니까 이미 벌써 그 가로막힌 예수님의 무덤이 돌이 옮겨져 버렸어요. 왜 옮겨졌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지진을 일으켜서 큰 지진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돌이 그냥 굴러져 버린 거예요, 저쪽으로. 그래서 첫 번째 증거를 제시한 게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큰 돌이 옮겨졌어요. 두 번째 제시하는 증거는 완전한 부활이 증인의 수를 말해요. 증인의 수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진리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이고 초자연적이면서도 사람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성경을 기록한 거 아세요? 성령이 감동을 줘서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아무나 이거 한 구절 그냥 재미로 써보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야기 꾸며낸 게 아니에요. 증거를 제시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증거가 이런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독자로 하여금 그걸 보고 그렇구나, 맞아, 진짜 이런 증거가 있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구나 받아들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완전한 부활의 이제 증인수를 2인으로 제시를 해요. 이 두 명이다라고 제시를 해요. 그게 2절 3절이에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절 3절 시작.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누가 주님의 무덤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지금 가룟유다를 팔아먹었고 이제 갔으니까 12명 중에 1명 빼니까 11명이에요. 11명에게 가서 다 얘기했으면 다 달려와서 보아야지. 왜 성경은 2명을 말할까요? 11제자 중에서.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는 여기 기록한 사도 요한 자신을 말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래.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돋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허상에서 벗어나거든요. 이미 그 정도는 다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 딱 두 사람만 달려와서 무덤을 확인해요. 무덤을 확인했죠. 무덤을 확인했는데 왜 두 사람이라고 기록했을까?
그 성경에 구약에 근거해서 그래요. 원래 확실한 법정의 그 증인으로 채택이 되려면 어떤 그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2명이 있어야 돼요. 2명. 2명이 돼야 증인 채택의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그냥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여자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무리 목격을 보고 또 봤어도요, 10명이 봤어도 증인 채택 자체가 안 됐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제일 목격했어요. 그 증인 채택 안 돼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그래서 반드시 장정에 남자 2명이 증인으로 돼야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실이 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그래서 여기에 사도 요한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증인으로 목격자로 말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제시하는데, 여기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말 듣고 막 달려왔어요. 준비 땅 하고 달렸어.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덤을 향해 달렸거든요. 그런데 누가 먼저 도착했죠? 무덤가에?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5절부터 8절 쭉. 에? 누가 먼저 도착했어요? 무덤가에? 에?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여기 눈을 떠요. 그리고 날 봐요. 지금 입신하는 시간이 아니야.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 말씀하는 시간. 자, 저를 봐. 너 잘했어요. 옆에서 잘 도와줘서 고마워요. 자, 봐보세요. 이게 우리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그때부터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꿔진 걸 제가, 저 자신이 변하는 걸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봐보세요. 자, 여기 보면 둘이 떡 했는데 제일 먼저 누가 도착했다고? 요한이 도착했어요. 왜 베드로보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을까요? 왜 요한이 젊잖아. 베드로는 나이가 늙어서 노인 됐잖아. 준비해서 땅 달리면 뭐야? 젊은이들 팍 빠르게 뛰지. 나이가 든 사람 노력할수록 뛰지를 못해요. 숨이 차서.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예수님의 그 빈 무덤 속에는 들어가죠? 성경을 좀 보면 좋은데, 여러분 토요일날 잠자기 전 30분 전에 꼭 오늘 말씀 묵상하고 주님의 뭐라고 말씀하신가 기도하고 사모해서 오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어제 내 TV 보고 게임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하고 다른 거 마음 뺏겨가지고 갑자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 거, 여러분 그건 어려워요. 착각이에요. 그건요. 꼭 사모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인생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딱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갔어요 먼저?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다고 말씀해요. 성경은 이거 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한자 한자씩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어요. 왜 먼저 들어갔다고 기록할까요? 사도 요한이 그걸 기록했거든요. 현장을 보고. 네. 목격자로서. 왜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기다렸어요. 베드로가 뒤에 달려온 때까지. 그리고 자기가 먼저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들어가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왔지만 먼저 들어가게 해요. 무덤 안으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보면 궁금하지 않나요? 호기심이 발동이 돼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건데, 그것은 그냥 양보하는 게 아니고요. 나이가 더 많고 연로하니까 먼저 들어가시죠. 이런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객관적으로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자기가 먼저 왔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 성령 가운데 기록하는 요한이 먼저 왔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먼저 들어가서 나중에 그 예수님이 그 수의를 입었던 삼배옷, 세마포가 그대로 있었고요. 한편쪽에는 또 예수님이 장례 지낼 때 머리에 썼던 수건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기록한 자가 먼저 들어가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거 조작한 거 아니야?
그리고 글 쓴 거지. 성경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조작을 의심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왔지만 기다렸다가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 현장을 보고 자기도 그 다음에 따라서 들어갔어요. 그만큼 성령의 사람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객관적으로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무덤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세마포가 있고, 그리고 또 한편쪽에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쓰셨던 그 장세 지낼 때 쓰셨던 그 수건이 옆에 개켜 있다. 7절 말씀.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님의 머리에 쌓으셨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개켜 있었단 말이니까 이게 군대 갔다 온 우리 청년들은 잘 알겠지만은 이거 그 점호할 때 그냥 딱 군복 각 잡아가지고 탁 정리해 놓은 거 이런 거 아니고요. 개켜 있다면 원뜻은 원래대로, 원래 모양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례 지낼 때 머리에 수건 썼던 그 원래 그 모습 그대로 있고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 보면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곁에 서 있는데도 몰랐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데 왜 우리가 만나지 못할까? 예수님은 간단해요. 예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인 줄 알지 못한 거예요.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요. 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오직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나름대로 사랑했는데 죽은 시신을 찾는 데만 급급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요. 옆에 계시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요. 예, 왜 우느냐라고 좀 물어요. 그러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시신 좀 예수님 시신 가져갔으면 좀 나한테 달라 그러면 내가 가져가서 모시겠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여기 16절에 마리아야라고 불러요. 그때 알아봐요. 나는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 것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라본 선생님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해라.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반갑겠어. 막달라 마리아가 그 7 귀신 들렸는데 미쳤는데 예수님 쫓아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죽은 것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의 시신에다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새벽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아무리 둘이 연애를 죽고 살고 못 산다 해도요, 살아있을 때 사랑이야. 죽어서 묻어버리면요, 새벽 으스스한데 새벽에 그 무덤 찾아가면 그 정신 나간 사람이야. 여러분, 미쳐도 예수님에게 제대로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비록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얼마나 반갑겠어. 얼마나. 네? 그래서 예수님 딱 손대로 잡으려고 그러니까요. 손대지 마. 내 몸 손대지 마. No touch. 손대지 마라. 예수님이 좀 이상하잖아요. 다 하시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 새벽에 이렇게 울면서 슬퍼하고 울고 예수님 시신 어딨냐고 당신이 봤냐고 좀 나에게 시신을 좀 내가 갖다 모시겠다. 여러분, 시신을 좋아한 자식은 없어요. 시신을 좋아하는 배우자 없어요.
돈 좋아하고 유산을 좋아하지.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시신, 예수님의 시신을 뒀다면 나한테 달라. 내가 그 시신 모시고 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사랑한 그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서 딱 손대려니까 만지지 마! 라고 얘기해요. 이건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랑하신 예수님이. 저 같으면은 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제자들보다 네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안다. 자, 여기만 만지지 말고 여기도 만져. 마리아 여기만. 나는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만지지 마라. 내 몸 만지지 마. 왜 그렇지?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지? 저는 성경을 보면 정말 나는 이런 궁금한 점에 그 말씀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으니까. 왜 내 몸에 손대지 말아 했을까? 예수님이 짜증이 나서 귀찮아서 그럴까? 아니요.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이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데 그 부활한 날이 초실절이다 그래요. 초실절. 구약의 초실절. 처음 그 곡식을 거둔 첫 열매. 이걸 초실절이다 그래요.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은 이 초실절, 이 첫 열매는 반드시 사람이 손댈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냥 드리면 안 되고 어떻게 반드시 드려야 되냐면 흔들어서 드려야 돼. 이걸 요제다 그래요. 흔들어서 주님 할아버지께 온전히 드린 거예요. 이걸 초실절 첫 열매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구약을 근거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성취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곧 어디로 가셔요? 나는 곧 올라간다. 마리아야, 제자들이 가서 전해라. 내가 곧 올라간다고. 어디에?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께로 내가 올라간다고 전해라 그랬어요. 이 올라간다는 게 뭘까요? 흔들어서 요제로 드린 거예요. 초실절 첫 열매는 사람이 만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초실절 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예언한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죠?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분명한 예언과 성취가 있고 이렇게 객관적인 분명한 사실과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에게 손대지 말라 마리아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죽으신 가운데 부활한 걸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걸 정말 믿고 사세요? 정말 믿으면 아멘. 감사해요 여러분요. 또 믿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그 죽은 자의 부활을 믿게 됐느냐, 나의 부활을 어떻게 내가 믿게 됐냐,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저는 예언과 성취를 보고 믿었어요. 성경대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된 걸 보고 예수님이 이게 예언한 대로 그대로 부활하셨구나, 내가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주에 매일 성경 여러분 큐티 다 하셨죠? 지난주에 매일 성경 여러분 큐티 하셨죠? 깜짝 놀랐네. 안 한 줄 알고. 육신의 양식만 계속 먹고 영의 양식은 계속 굶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우리 인생 메말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메말라가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은 뭐예요? 우리의 모형 사실 보이는 잠깐 장막 무너질 거예요. 이건 잠시 동안. 그러면 우리의 실체는 뭐예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건 영원한 실체, 진리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이는 육신의 양식은 뭐예요? 배고픔은. 이건 영원한 하나님의 양식, 하늘로 주는 만나를 먹고 영원히 산다는 조그만 모형, 잠시 동안 모델하우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게 중요한지는, 어느 게 영원한지는 성경을 보면 다 알아요.
자, 그러면 이걸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제가 예수 믿겠냐? 그 성경대로 그대로 예언하고 그대로 성취되고 그대로 예언하고 그대로 성취하고 하다 못해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또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창피를 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좀 표적을 보여달라고 바리새인들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을까? 여러 표적이 많은데 구약에 많은 표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을까? 예수님이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밤야를 3일 동안 물고기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소화를 못 시키니까 이 큰 물고기가 왁 하고 요나를 토해냈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이건 사실, 객관적인. 진리는 신약의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지 부활할 것, 이건 진리.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 요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모든 내가 죽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장과 장로에게 잡혀서 내가 죽게 될 거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래서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나는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여러 번 제자에게 말했어요. 예언한 대로 성취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믿어요. 왜? 진리의 성령이 내게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들의 예언과 성취를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증거는 뭐냐? 그것은요, 예수님의 제가 부활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보고서 제가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받아들이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실 졸장부들이거든요. 죽을까 봐 겁나서 뭐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같이 가겠다. 가기는 뭘까? 오게 근처도 안 갔어요. 베드로. 여자 계집애가 말하니까 겁나가지고 죽을까 봐 잡힐까 봐 나 모른다. 예수 저주받아라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도피했어요. 다 그래요, 사람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이 졸장부들이 죽을까 봐 겁났거든요. 우리 다 죽을까 봐 겁나잖아요. 다 우리 죽을까 봐 이리저리 끌려다녀요. 결국은요. 내가 병들었어요. 병들어서 고침 당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암이 왜 우리를 죽게 할까요?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암은 고통이 심해요. 두 번째로는 죽을 가능성이 많아. 죽을까 봐 겁나는 거예요. 취업이 왜 안 돼? 걱정이 되죠? 취업이 안 되면 다른 동기들, 내 또래들은 다 취업해서 직장생활 다 해. 나는 못했어. 그러면 쪽팔려 죽을까 봐. 사람 구실을 못할까 봐. 그거 죽지 않아요. 그런데 잘 봐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민감한지. 이 죽을까 봐라고 하는 본인적인 부분이 해결 안 되면 항상 거기에 매여서 끌려다녀요. 우리 스스로가요. 왜 그러냐 하면 잘 봐보세요. 내가 취업이 안 됐어. 몇 번 계속 떨어졌어. 누가 물어볼까 겁나는 거예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했어요. 수입이 없잖아. 그러면 같이 동기들을 만나는데 만날 수도 없어. 사람 만나는 게 겁나. 왜? 사람 구실을 못하니까. 그리고 다음에 이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못 써. 그러면 사 먹기도 어려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취하게 되면 병들어 쓰러지겠죠. 병들어 쓰러지면 취하기 뭐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죽을까 봐 겁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송두리째 존재 자체를 두렵게 만들어가는 모든 원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죽음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죽으면 낙원 가잖아.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잖아. 왜 겁나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항상 죽음에 대한 이리저리 막 쫓겨다니까. 그리고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 제자들의 삶에 나는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가 믿기로 결정을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죽음을 두려웠던 이들이요,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사슬 시퍼란 그 최고의 권력 기관인 유대 공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붙들려 갔어요. 그래서 예수 부활 십자가의 복음 그런 걸 하지 마. 확 죽여버릴 거야. 그만둘 거야. 한 번만 더 예수 부활 뭐 이런 거 말하기만 해봐. 그리고 왕창 협박을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돌려보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 너 한 번만 더 얘기해봐.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같이 전해버려요. 아셨죠?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들이 나중에 진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어딘 줄 아세요? 11 제자가 성령의 보내심 받아서 각자 흩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당했어요. 영광스럽게. 그렇게 기뻐했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됐어요? 사람만큼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개는 훈련시키면 말 들어요. 사람은 훈련시켜도 말 안 들어요. 왜? 우리 인간만이 타락한 죄성이 우리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사람 변화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아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거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과 생명을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쏟아부었어. 피를 흘렸어. 그리고 기뻐했어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서 그래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변화될 수 없어요.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이건 성경에서 성취한 대로 예언대로 성취됐고 그리고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건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받아들이고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내가 부활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난 다음에 저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장 큰 건적인 변화는 두 가지를 경험해요. 첫 번째로는 제가 그동안에 죽을까 봐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많이 벗어났어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죽을 병에 3번 걸려서 쓰러져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죽음, 절로 가! 안 죽고 싶어, 절로 가! 절로 가란 말이야! 그러면 더 달려들어. 난 3번이나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사람이야. 난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제가 만나고 받은 다음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 그건 좀 그럴 것 같는데 거의 많이 사라졌어요. 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복음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활의 주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죽음은 끝났는구나. 죽음에 소멸되는구나. 이렇게만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자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잠을, 새롭게 죽음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낮에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저녁이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피곤하다 자야 되겠다. 그리고 단잠을 자요. 자기가 원해서. 왜 잠을 잘까요? 내일 이른 아침에 다시 나는 일어나고 깨어날 거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밤잠 자는 것, 잠을 자는 것이 성경은 죽음이다 그래요. 잠을 잔 사람은 이른 새벽에 반드시 깨어나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깨어났죠? 어젯밤에 잠자고. 그걸 매일 내 나이 먹은 만큼 매일매일 죽음 예수님 안에서 죽고 잠을 자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연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새벽에 일어나요. 왜? 기도할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저는 새벽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부활 연습하는 거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너무 좋죠. 너무 신나잖아요. 내 삶 자체가 성도롭게 바꿔놨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이게요. 남의 저 죽은 다음에는 어디 부활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실제 삶 중에서 지대한 선한 영향을 끼치고 나에게 이 귀한 가치를 심어주고 인생을 정말 그렇게 살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이와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어느 다른 집에 갔어요. 밤좀. 거기서 뭘 일을 하다가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마음에 그냥 좀 잠이 골았다 들었어요. 분명히 내가 그 다른 집에 가서 잤거든요. 어젯밤에. 근데 아침에 자고 눈 떠보니까 그 내가 잠자서 누웠던 곳이 아니라 내 안방 집 안에서 내가 잠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건 뭐지?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내가 남의 집 가서 어제 분명히 잔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내가 걸어오지도 않았는데 달려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잤던 안방에서 내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지금 부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잘 때, 그 집에 잘 때 아버지가 저를 업고 제가 의식은 잘 못해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저 안방에다 누워놓고 잘 자라 그러고 이불로 덮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는 방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부활은 이와 같은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주님 충성을 다하고 살고 하다가 그 다음에 잠이 들 거예요. 인생의 밤이 오면 잠을 사모하잖아. 왜? 잠을 자야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저의 영혼과 몸은 예수님의 부활처럼 주님이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때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거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아셨죠? 그래서 새벽을 우리에게 부활의 연습하게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새벽을 잃어버린 사람하고 새벽에 닭우름 소리를 내는 사람하고 어떻게 인생이 하루가 똑같겠어요? 어디 인생이 다 똑같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주님이 부르시면 잠을 자고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처럼 내가 다시 일어난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그리고 잠자고 난 다음에 그래요. 어떻게 했죠? 제가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시원해. 기지개를 펴죠. 저는 그렇게 이건 모형, 임시, 보이는 현상, 그리고 잠시 사실. 그러나 내가 정말 실체적인 기지개를 펴는 것, 주님이 이 땅 위에 날 불러오실 때 잠자는 자들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일어나서 그동안 잘 잤다. 그리고 일어날 거예요. 아셨어요? 저 삶은 너무 중요해요. 이 땅의 하루하루가. 죽은 다음의 삶도, 최근에 영원한 삶도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 영원한 삶을 지금 하루하루 경험하는 삶은 삶과 죽음, 이 땅, 이 생과 사후의 생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이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았고 순교했어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기쁘게. 자, 그래서 달라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많이 사라졌어요, 저는요. 제가 봐도 신기해요. 두 번째로는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저 자랑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져요? 제가 자랑한 게 달라졌어요. 저는 평상시에 말 잘 안 해요. 저 아내가 연애할 때는 저를 함부로 못 하겠더래요. 저 아내가 세무공무원이에요. 세무공무원 출신이에요, 저 아내가. 근데 거기 세무공무원 과장, 다른 청년, 엘리트들을 다 만나서 이렇게 소개해서 만나봤는데 양이 안 차더래요. 근데 저를 보는 순간에 뿅 갔대요. 왜 그랬냐? 제가 부자도 아니잖아. 가난한 사람인데, 전도사가.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저한테는 함부로 제가 대할 수 없는 위험이 있더래요. 저 평상시 말 잘 안 해요. 거의 좀 들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하면 나는 입이 닫히질 않아요. 제가 변화된 증거예요. 여러분, 수성경학당이나 새벽기도회나 설교할 때나 어디로 봐보세요. 오직 예수님 십자가 부활받기 전 자랑 안 해요. 그것이 생명을 살려내기 때문에. 자랑한 게 달라졌어요. 주의 진리의 영이 임하면 그냥 이렇게 변화돼요. 저절로 돼요.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고요? 예수님의 부활처럼 그 첫 열매처럼 똑같이 될까요? 여기 지금 우리 텃밭에 사과 나고 생각했어요. 사과 몇 개 열렸어요. 우리 텃밭에, 교회밭에. 이게 사과가 맺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 나무에 무슨 열매가 맺을까요? 첫 열매는 그저 똑같은 모양, 똑같은 것으로 똑같이 사과 열매 맺어요. 그 다음에는요, 똑같이 사과 나무 첫 열매처럼 똑같이 맺어요. 그게 고린도서 15장의 그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곧 예수님의 그 죽은 다음에, 나의 죽은 다음에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아셨죠? 저는 그 그리움이 있어요.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저 마음속에 안에 많이 심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이 부르면 갈 텐데 죽음 후에 부활할 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굉장히 그게 중요해요. 저 삶에 왜? 오늘 하루하루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나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된 오늘의 삶은 계속 죽어가요. 늙어가요. 별 수 없어요. 세월과 함께. 난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아요.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삶 가운데 임하신 말씀으로 나는 하루하루 살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싶어요.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살고 싶어요. 왜? 나이가 만나신 그 예수님도 저 사람 만나면 저렇게 더 많이 변화될 텐데. 그런 강력한 마음이 있어요.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지금 궁금해요, 그건요. 그래서 제가 답을 얻었어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터인데 그때의 모습이 내가 이 세상에 나이 먹은 만큼 80세까지 살았다. 그러면 80세까지 살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할까? 그때는 다 늙었고 몸이 병들었는데 그걸 또 그 모습으로 부활하고 영원히 산다? 나 부활 안 할래 그러면. 나 부활 안 하고 싶어 그런 부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어디를 봐도. 두 번째 그러면은 첫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 그 아담과 하와의 성인 가장 그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부활할까? 물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성경의 근거가 어디 있지? 없어요. 그럼 뭐지? 그럼 뭐야?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한 그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도 똑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거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제가 죽은 다음에 몇 살을 살았든 어떤 모양으로 죽었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처럼 나도 동일하게 똑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부활한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서 예수님의 참 신랑 우리 교회가 우리가 참 신부로서 닮아져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 거예요. 영원까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안에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헛되이 살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시간을 아무래도 길거리에 버리지 않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내게 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적용할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 적용할 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난 부활한 주님을 나는 부활하는 주님을 모른다고 고백한다. 모른다고 고백한다. 시작. 난 부활한 주님을 모른다고 고백한다. 행복한 사람들은, 사이가 좋은 사람은 만나면 모든 언어는 고백이죠. 여러분, 표현하는 언어를 봐보세요. 둘이 연애할 때, 사랑해서 같이 이렇게 떡볶이 먹을 때 자기야 하고 맛있어? 그리고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자기도 하고 하는 모든 게 다 뭐예요? 고백이죠. 갔다가 어머 자기야 봐봐요. 꽃이 이렇게 아름다워. 어머 자기 많이 닮았네. 그러면 어머 나가 이렇게 꽃이 많이 이렇게 예쁜 꽃이 닮았어. 아니 꽃보다 더 예뻐. 이래 행복해요. 고백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행복해요. 그래요. 불행한 삶은 똑같은 위치인데 뭐냐? 연애할 때하고 달라. 애 둘 낳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벌쩍 다 봤어. 그러니까 뭐 할까? 응? 당신이 아이고 꽃 좋아하고 있네. 꽃 아이고 꽃 지금 100분의 1만 닮아서 봐. 아이고 시들은 꽃. 언제까지 살아야 돼? 고발하는 거예요. 불행한가 불행. 여러분 고백적이 돼야 돼요. 우리 행복해. 고발하는 건 서로 불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거짓 진리. 고발을 해야 정의롭다고 가르쳐. 사탄의 속임수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자기가 감싸고 짊어지고 덮어버렸어.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고백하세요. 내가 당신의 마음을 몰랐다고. 주님, 제가 평생 예수 믿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잘 몰랐어요. 고백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요. 에? 주님, 나는요 열심히 하나님 일한다고 했지만요 나는 주님을 진심으로 내가 찾거나 구한 적이 없어요. 고백하세요.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주님, 내가 다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도 하고 사랑합니다 했지만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고백하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고백하세요.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요. 마리아라고 부른 것처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 믿음 좋은 처럼 이러지 마시고 이제 그거 안 통해요. 성령의 사랑할 때는 그렇게 별로 위선적이 보이고 그러니까 안 통해요. 자기 믿음 좋은 처럼 이것도 아니고요. 한 주간은 나는 벌한 주님을 잘 모릅니다, 주님. 이렇게 늘 고백하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진심으로 여러분 좋은 부부는요. 여보 수고 많이 했어.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없어. 고백해요. 그러면 그 말 듣고 싸워요? 아니요. 아니요. 당신이 이렇게 수고해서 가정이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고 우리 자녀 교육시킬 수 있고 이렇게 했거든. 행복해요. 고백하니까. 그런데 당신이 나한테 언제 해준 거 있어? 고발해. 지옥이야, 지옥. 아셨죠? 사랑의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자연스러워져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우리가 연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함을 줘요. 용서받은 거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내가 난 부활하신 주님을 도대체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셔요.
그래서 어떤 축복과 은혜를 주시냐 하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굉장히 친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한 걸 여러분 사인을 알아들으세요? 요즘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한 거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이 하신 사인을 메시지로 알아들었나요? 그게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의 심장이 멎은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성령의 사람들, 진리의 사람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게 들을 수가 없고 그 보낸 사인을 알아들을 수 없다면 이건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가 주님을 향한 그런 부활을 내가 잘 준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주님은 오히려 내게 다가오셔요. 그리고 내게 말씀하셔요. 사인해 주신 걸 알아들어요. 마치 뭐와 같냐 하면은 여러분 야구 경기할 때 감독 그 타자가 방망이 들고 타석에 들어서기 전에 반드시 누구를 봐요? 이 마음대로 휘두르면 얘는 벤치 신시로가 아주 호통을 당하고 벤치 신시로 다음에 기용 안 해요. 야구 여러분 선수들 봐보세요. 타석에 딱 3번 타자 누구 하겠습니다. 딱 타석에 들었으면요. 방망이 휘두르기 전에 누구를 반드시 먼저 봐요? 감독석에 있는 감독의 사인을 먼저 보는 거예요. 관중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시청자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나 감독과 친밀한 선수들은 메시지로 알아들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뭘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번트 대라고 하는 건지 네 마음대로 해두라는 건지 이번에 기다리라고 하는 건지 다 알아들어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교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영적인 교제는. 예. 그러니까 그래야 신앙생활이 신나고 어떤 것이 있어도 주님이 사인할 때 하나님 알겠어요. 바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군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야 목장에 달려가고 싶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그렇게 간직이 차고 넘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신약 가정교회인데 그거.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죽을 것 같은 내 무덤의 자리가 그 부활 생명 승리의 자리로 바꿔줘요. 정말 이렇게 고백하면 제가 부활 주님을 잘 모르겠어요. 주님을 알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움직이고 싶어요. 주님. 그렇게 정말 간절히 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조금 전에는 예수님의 시신 어떻게 하고 없었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라 그래요. 무덤가에 있으니까. 우리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시험 쳤는데 서너 번 떨어져 봐요. 죽을 맛이야. 몸이 병들어서 그 병원에 갔더니 검진했더니 이거 큰일 났대. 죽을 맛이야. 건강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죽을 맛이야. 하는 사업 했는데 이게 거의 부도 직전이야. 차라리 죽었으면 좋지.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자리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무덤 앞에 서 있는 내 모습과 똑같아.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런데 그걸 정말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정말 모른다고 고백하고 자꾸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삶의 현장에 무덤과 같은 죽고 싶고 죽음의 자리 같은 그 자리가 생명과 부활과 승리의 자리로 바꿔지는 거예요. 아시죠? 한 시간 더 그 부활의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삶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